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제 12장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이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3장으로 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읽은 15절, 20절까지의 말씀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 뒷장 넘어가면 13장에 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유교절과 무교절이 반복적으로 13장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고 그래서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설명할 때는 또 추가되는 내용들이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첫 번째 14절까지는 유월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 무교병을 먹으라 하실 때에 언제를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레 동안.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있게 될 것과 나타날 것들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제 유월절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7일의 주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첫 번 시작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달과 그 첫 시작의 역사가 이레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7일 동안 있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시작과 마찬가지로 16절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첫날과 끝날에 주어지는
일의 기간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죄와 관련되어서 상징되는 표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작은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그 커짐이 그 함께 있는 내용물까지 크게 하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이 누룩을 통해서 죄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이 된 자들, 그 자들은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아무 할 것이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구나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자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한 주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주기가 되는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자의 삶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과 함께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무교병을 먹을 때 15절 중반에 그 첫날의 누룩을 어디에서 제하라?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실 때 집에서부터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집 안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집 안에 머물고 이제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집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본 자들은 집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자들인데, 나가기에 앞서서 가장 시작이 되는 집에서부터 무엇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 안에 서랍장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 집 옷장에 누룩이 숨겨져 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죠. 가장 편안하며 모든 긴장이 풀린 자기의 안식이 있는 자리에 죄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서랍장에 죄가 숨어져 있고 옷장에 죄가 숨어져 있고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리에 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시작되는 걸음, 옷장과 서랍장과 그리고 내가 가장 은밀히 숨겨놓은 모든 누룩을 뭐하라? 제거하라. 그리고 그 제거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래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이래 동안 끊임없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며 나에게 남겨진 누룩이 무엇이며 나에게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이래 동안 샅샅이 살펴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진명교회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주간 이래를 주셨습니다. 이래 동안 내가 무교병을 먹고 있는지 유교병을 먹고 있는지, 분명히 유월절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힘까지 주셨는데 그 힘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게 하셨는가의 가장 첫 번째,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누룩을 집에서부터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는데 그 무교절 지키는 내용을 무엇을 하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시냐면 이날에 내가 너희 누구를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대의 특징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주는 것만 먹죠. 입고 싶은 것도 주는 옷만 주죠. 하고 싶은 것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입히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 군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하는 것을 통제하여서 최종적으로 군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군인이 하는 일은 싸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에 내 백성과 함께 내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싸우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고 그 군대는 싸우는 자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애굽이 뒤쫓아올지 모르니 누구와 싸운다? 애굽과 싸운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는 싸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그 싸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애굽과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죽음과 노예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생명과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죽음과 그리고 어둠과 싸우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아요. 싸움의 대상을 구원과 생명과 어둠의 싸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와 싸워요. 맞죠? 구원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군대는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이 성화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로 애굽과 바로와 싸우는 죽음의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내가 군인이고 군대로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있지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피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생명의 문제는 우리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문제는 어떤 싸움이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 내 집에 남겨진 서랍장과 옷장에 남겨진 죄의 본성과 우리 육신의 본성, 여전히 애굽이 좋고 애굽이 탐나며 그리고 바로가 두렵고 바로와 함께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두려운 그 문제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문제,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싸움이 있었어요. 가족과 싸우면 가족과 무엇이 되죠? 가족과 원수가 돼요.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가족에게 둬요.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싸울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늘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란, 가족 안에서의 분란, 가족과 직장에서의 분란, 모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놓치게 되면 자꾸 사람의 싸움이 돼버려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뭘로 불렀냐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라고 찬양한 날마다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이 바로와 애굽인 줄 알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다? 집안의 누룩. 그럼 집안의 누룩은 누구 누룩일까요? 그렇죠. 우리 가족에 숨겨놓은 누룩이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내가 남겨놓은 누룩이 우리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집안에서 누룩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무교병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무교병을 먹는 자요. 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의 시작은 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것이 확대되고 넓어져서 너희 모든 유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이웃에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 자? 무교병을 먹는 자.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한 장 뒤로 넘어 21절입니다. 21절엔 6월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을 이제 모세가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에 다시 요약된 내용이고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시고 그 유월절 행한 역사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5절 하반절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는데 이 예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냐면 예배라는 단어로 히브리적 원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를 때에 이 예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에 관해서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배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이른 자자손손 자녀들이 왜 이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통해서 죽으시는 건 딱 한 번 있는 것처럼 딱 한 번 있게 되는 그 예식과 그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유월절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왜 하는지 그 후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자녀들은 당연히 묻겠죠. 왜 그걸 합니까?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식이 어떤 단어로 쓰인다고요? 예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만졌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배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 못한 그것이 그 후손과 그 자녀의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 예식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 역사를 잊게 하시는 시대와 장소와 경험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월절 역사를 주실 때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이 경험하지 않은 자리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예배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그러니까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지 않고 모른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리고 힘을 들여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반드시 26절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예전에 믿음 없을 때에 이 질문들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런데 그 질문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하여 이제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에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와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근거를 무엇으로 두게 하시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만져지는 것에 의하여 예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일대 사람들은 그 피를 넘어가고 그 고기를 먹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2세대가 되면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피를 지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내용을 뭘로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할 수밖에 없죠. 먹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은혜가 많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기 원할 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용어로 우리 예배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것으로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류 가운데 딱 한 번 역사하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역사, 완전하고 충분한 역사. 그리고 그 완전하고 충분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우리 경험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하시게 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한 번, 그리고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설교가 순서적으로는 무교절을 먼저 하고 유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무엇 먼저 하셨죠?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교절을 지켜서 유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생명과 생명의 고기를 먹은 자들은 이제 싸우는 싸움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앞서 말씀대로 군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긴 예가 있는데, 야구 선수들의 방망이로 공을 치는 게 10번 쳐서 10번을 던져서 3번을 치면 최우수 타자예요. 야구 경기에서 10번 중에 3번을 치면 최우수 선수예요. 10번 중에 3번 치는 게 잘 치는 것 같으세요? 잘 못 치는 것 같으세요? 원래 상으로는 반 이상은 쳐야죠. 최고 선수라는데. 그런데 10개 중에 3개 치는 게 최우수 선수인데, 이게 실전에서 3개죠. 그러면 이 10개 중에 3개 치기 위해서 야구 선수가 하루에 공을 몇 개 치는 줄 아세요? 최소한 3,000개 이상을 친대요. 하루에만. 하루에 3,000개를 쳐서 경기장에 나가서 딱 쳤을 때 10번 중에 3번밖에 못 친대요. 3,000번을 연습해서 3개를 친다. 이게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의 훈련과 훈련의 싸움을 싸우는 데에, 그쵸? 싸움은 몇 번 싸우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싸우는 싸움에서 내가 몇 번 무교병으로 살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10번 싸웠는데 3번 무교병을 먹었으면 잘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 3번도 잘 싸우려면 하루에 3,000번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갑갑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이 무교병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월절. 무엇이었죠? 생명을 얻은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명예요. 그리고 자랑이에요. 3,000개 때리는 건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나 똑같이 3,000개를 때려요. 아니, 후보 선수는 5,000개 때릴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실전에 나가는 사람은 야구 경기에선 딱 9명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 나가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몇몇 사람이에요. 그 몇몇 선출된 자리가 우리의 싸움의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겁고 힘든 싸움이 아니라 내가 뽑혀서 그 자리에 갔구나. 아내와 남편의 자리에 뽑혀서 나왔구나. 이웃과 관계에서 내가 뽑혀서 나왔구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뽑혀서 나왔구나. 그리고 그 싸움의 10번 중에 3번만 이제 누룩을 제거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일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무교병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라는 것에만, 그래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생각하지 않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생각하면 이 싸움이 힘들고, 그리고 왜 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계속된 물음과 반항심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지난,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자들에게만 무교절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 자랑과 그리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교절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4일이나, 그리고 군대이기에 계속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7절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28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 명령이 무게와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라 이 명령이 유월절의 생명과 복임을 볼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생명의 눈을 띄어주시고 그 생명의 힘을 얻은 자로서 무교절의 절기를 잘 감당하시는 주의 군사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왜 이것을 합니까? 굳이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낸, 그리고 그 유월절의 생명과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무교병의 역사와 무교절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이제 남은 여생 그리고 남은 여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오니 이제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승리된 싸움을 기꺼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